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4장 찬송하죠. 찬송가 84장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늘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담대하게 초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오늘은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안팎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됐다 하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렇게 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으로 나아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고 부족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온전한 신앙에 이르지를 못하게 하겠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극복이 돼서 또 이런 문제들이 또 해결이 돼서 그리스도의 완전,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붙들리고 혹은 걸려 넘어지는 그런 그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꼭 필요한 거죠. 주께서 그런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고발하세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셨죠. 너울에 가려 있다. 너울에 쌓여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근데 흥미로운 말씀을 하나 하시죠. 모세가 당시 얼굴을 가렸던 너울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난 후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죠. 얼굴에 빛나는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모세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게 뭐냐? 너울을 쓰는 거죠. 얼굴을 가리는 거죠. 너울을 가져다가 얼굴을 가려서 빛나는 그런 그 모습을 이제 보지 못하도록 이제 그런 조치를 취했던 거죠. 이걸 두고 바울이 숨겨진 이면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러니까 표면상 빛나는 얼굴을 봄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즉 모세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린 이유는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 이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백성들이 동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 얼굴에 빛나던 광채가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백성들의 동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려운 것이 아니었을까. 하여간에 바울은 그 비밀스러운 그 이야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당시 유대 백성들의 상태를 언급을 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의 생각이 완고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 사도 바울 그 당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완고해짐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볼 때에 그 너울에 가려 있다, 이런 그 말씀을 하세요. 완고한 생각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보는데 너울에 가려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완고해짐으로 인하여서 그 너울이 생기게 됐다는 얘기죠. 너울을 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울을 쓰고 책 볼 수 있어요?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너울을 쓴 채로 보게 되면 보입니까? 얼마나 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어렵죠. 제대로 볼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깨달음도 못 얻고 불가능하게 되죠. 생활에도 정상적인 그런 그 성경적인 삶을 기대할 수가 없겠죠. 결국 당시 유대인의 그 신앙은 신앙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너울 쓰고 성경을 보는, 율법을 보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를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너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보여줘도 못 보는 겁니다. 보라고 해도 못 보는. 너울 쓰고서 뭘 봅니까? 근데 이건 단순히 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듣습니다. 마음의 깨달음도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광야 백성들이나 지금 이 상태의 유대인들, 정말 심각한 그런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자신들이 너울을 쓰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너울을 쓰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잘 섬기고 있고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런 일을 수도 없이 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이 너울을 벗어야 된다. 이 너울을 벗겨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너울을 벗겨지려면 예수에게로 돌아서야 된다. 예수님한테 돌아서면 그 너울이 벗겨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울이 벗겨지게 되면 드디어 그 눈이 나게 열려지겠지요. 봐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듣고 그 마음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생활의 변화도 나타나고 저들의 신앙도 훨씬 더 성장해가는 이런 그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겠죠. 색안경들 갖고 계시죠? 색안경. 순수 우리나라 말로 색안경. 이 색안경을 쓰게 되면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물체의 정상적인 색깔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게 돼요. 섞여가지고 왜곡되는 거죠. 색안경을 끼고 보면 제 색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죠.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것을 제대로 못 봐요. 제대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왜곡된 것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자기가 정상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문제는 자기가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요.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다.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듣는 것도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기 때문에 또 다른 말을 못 듣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런 그 실수들이 발생하죠. 이런 그 결과들을 볼 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내 눈에 색안경, 나도 모르게 내가 끼고 있는 색안경, 이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의 말씀과도 같이 그대로 표현하면 모세가 뒤집었었던 너울, 그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라는 물음 앞에 오늘 말씀이 대답을 하시는 거죠. 예수에게 있다. 예수님한테 돌아서야 된다.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너울이 벗겨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쓰고 있는 색안경을 벗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육체의 눈에서 영의 눈으로 변화되는 거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색안경을 끼고 너울을 뒤집어 쓰게 되면 전혀 못 보는 거죠. 사람이 자기만의 색안경을 쓰는 이유, 너울을 쓰게 되는 이유, 완고함입니다. 생각이 완고해져서 그 백성들이 너울을 썼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너울이 왜 쓰게 되냐, 왜 생기게 됐느냐, 생각이 완고해져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완고해져가지고 그 너울을 뒤집어 쓴 채로 율법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생각이 완고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너울을 쓰게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광야 백성들과 같이 완고해지지 말아라 라고 그랬어요.
광야 백성들과 같이 완고해지죠.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는 생각의 완고함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라고 할 때 그 해답이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돌아서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너울이 벗겨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사도 바울의 생생한 자기 체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율법주의자입니까?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한 것을 보게 되면 자기는 지금까지 율법을 어긴 적이 없대요. 철저하게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 만나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를 들어가게 된 거죠. 재미있는 사건은요, 그날 거기에서 장님이 되죠. 못 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마스쿠스 안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로부터 기도받고 난 후 눈이 열리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보게 됐어요. 다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전에는 바리새파 출신으로서 또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정말 율법을 밤낮으로 연구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자긍심,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만나고 난 후 그때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 만나고 온 뒤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울이 벗겨진 거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의 완고함의 문제는 정말 예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들은 생각의 완고함에 붙들리게 되면 쉽게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너울을 만들어 쓰게 되고, 말씀을 드린 대로 색안경을 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왜곡된 그런 그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정상적인 신앙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돌아서면 그 많은 너울들이 다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너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예로도 성적인 차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 동양 문화권 속에 발생하는 가치들, 한국적 문화, 유교 문화권 아닙니까? 알게 모르게요. 우리 모두는 다 유교적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게 다 너울이에요.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너울들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게 성경적인 줄 안다는 거예요. 또 타종교, 타문화적인 그런 그 것들인데도 그게 성경적인 줄 아는 것들이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성경적이지를 않아요. 참된 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 스스로가 벗어버려야 할 너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한테 돌아서면 그 너울이 벗겨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밝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그런 그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눈이 어두워졌다가 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져서 눈이 밝아졌듯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가리웠던 비닐 같은 너울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벗겨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른 아침에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웠던 너울들, 색안경, 비닐 같은 것들 다 벗겨져야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완고해진 우리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바꿔주시고 그래서 참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참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